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의 본성이 드러나서 죄인으로서의 생각을 하게 되고, 죄인으로서 행동을 하게 되고, 죄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상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마 예전보다 많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 얘기 자체를 자세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역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인간들, 그 죄인인 인간들, 바이러스에 대하는 그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생각,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결국은 바이러스를 더 많이 퍼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감염을 시키는가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만히 보면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바이러스 사태, 이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 절제하고 조심하고 근신하고 이럴 것, 나를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절제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정의도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특징 가운데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 참아야 될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여튼 참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참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그걸 참지 못하고 클럽에 가서 그냥 몸을 흔들고 그들이 성소수자들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절제가 없는 사람들, 원래가 절제가 없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의사들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그거는 핑계고, 그들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분별하는 것보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를 분별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즐거운 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죄인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클럽들이 문을 닫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문 열린 또 다른 법적으로 법은 항상 허점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아직 문 닫지 않은 데를 또 우르르 찾아가는, 클럽이 문 닫았으면 정신 차리고 집에 와서 근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문 열린 대로 또 우르르 찾아가서 거기에 꽉꽉 채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에는 광장이 있어요.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자꾸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누구의 그 연설도 듣고 뭐 이러는 그런 광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토론하고 말을 듣고 새로운 얘기를 듣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냥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시민들인데 그 당시에 사회상을 보게 되면 살기 위한 생업적인 일들은 전부 노예들이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노예들이 농사 짓고 장사를 하면 노예들이 장사를 하고 뭐 다 노예들이 다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노예들이 일을 다 해주면 그 주인들은 뭘 하느냐? 이제 고상하게도 그런 광장에 모여서 철학을 논하고 사상을 논하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또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참 한가한 그 세월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서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모든 일에 종교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종교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것보다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바울이 쭉 이제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 실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 정말 고상한 사상과 철학이 지배를 하는 그리스의 아테네에 종교적인 생활은 또 엉망진창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뭐 19금이라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를 하려면 19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생활은 얼마나 문란하게 했는지. 그래서 고상한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 종교생활은 더 고상하고 더 성결해야 되는 종교생활은 엉망진창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없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신천지가 사실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부 하나의 그 문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면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다. 뭐 숨겨진 게 아직도 많아요. 신천지에. 그러나 우리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국가 법과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얼마나 제멋대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다들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그 신앙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모양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데를 가보니까 단은 있는데 우상이 없어요. 신의 모양이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붙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그 신앙의 하나의 고민과 모순점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문란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고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술 마시면서 고민한다고요. 네?
내가 이렇게 계속 퍼마시면 되겠냐 고민하면서 술을 퍼마시거든요. 마약 중독자들은 고민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뭐 성적으로 막 엉망진창인 사람들은 고민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다 고민한다고요. 죄를 지으면서 다 고민한다고요. 고민하면서 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고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무엇에 완전하지 않은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인지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제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고민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의 신들은요. 이 각자 맡은 영역이 있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옥의 신, 그 다음에 또 헤르메스는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신들. 뭐 이런 식으로 신들이 자기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신에 보면은 뭐 뒷간에 가면 뒷간 신이 있고 헛간 신이 있고 뭐 저기 부뚜막 신이 있고 뭐 이러듯이 다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너희들은 그 인간의 생각으로 신을 생각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각자가 자기 맡은 일들이 있고 자기 영역이 있듯이 신들도 그렇게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렇지 않은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만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전부 관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수단과 그리스의 종교의 통치수단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또 누구를 심부름을 시켜서 다스리냐면 천사들을 시켜서 다스리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순종해서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뭐냐면 천사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각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사가 해야 될 일들을 신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영역이 뭐냐면 신들은 신들대로 살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가지고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뭐 이럴 수 있고 일반적인 생활은 결국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거는 그냥 전부 내 영역이지 신들이 뭐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쉬는 거 한 번씩 숨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사는 건 우리가 맡아서 알아서 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성경 읽었는데 보면 그건 믿음 없이 읽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건 꾸며진 얘기겠지.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그 전설 같은 얘기겠지. 이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제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의 그 종교들은 아까 19금이라고 얘기해서 말 못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들이 돌봐드리고 우리들이 보살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랑 같이 이제 애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북유럽의 옛날의 신이었던 오딘이라고 하는 신, 바이킹들이 섬겼던 그 전쟁의 신. 그 아들이 누구 이름이 뭐냐면 토르거든요. 토르는 저기 그 쇠망치가 무기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토르의 얘기예요. 그게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여기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오딘이라고 하는 신에게 돼지 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제물로 딱 바치군요. 그게 슝 하고 이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오딘 신이 이제 오늘은 뭐가 들어왔나 하고 이렇게 이 그 우편함 같은 게 있어. 큰 우편함 같은 게. 그걸 다 그 이름들이 다 써 있어요. 누구 그 이름이 써 있는 그 우편함 같은 걸 열면은 거기 돼지가 한 마리, 통돼지가 들어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딘 신이. 그게 만화 영화로 꾸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관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신들은 뭐 먹을 수가 없고 잡수실 수가 없고 오딘 신이 불평하는 거예요. 요즘은 재물이 많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단 말이야. 오늘은 뭐가 들어왔냐 하고 열어보는 거죠. 아무개가 돼지 한 마리를 보냈구나.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배고프지 않겠네.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오딘, 신이라는 오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거는 그냥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봐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뭘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 이런 신앙과 그 잘못된 신앙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봐드려야 된다 생각하면요. 어떤 저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신하고 나하고 딜을 하려고 그래요. 예? 뭔가 교섭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뭔가 서로 이제 신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나는 요만큼 양보하고 신들은 저만큼 양보해가지고 서로 이제 나도 원하는 걸 이루고 신들도 원하는 걸 이루는 그런 하나의 그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무당을 섬기는 그 신들이 다 똑같은 그 모습이고 뭐 더 이상 뭐 복잡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딜이 전혀 안 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독재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절대로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독재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독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민주주의가 한계를 만났잖아요. 민주주의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체제인 걸로 인정합니다만은 이게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능력과 마음을 가진 대통령이 독재를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참 사랑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데까지 세종대왕이 어디서 능력이 나오냐면 어렸을 때 공부를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있는 학자들, 그 당시에 다 대신들이 학자거든요. 어느 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학문적인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신하들이 그 앞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건 우리 주상께서는 정말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학자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이 통치에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우리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안전한 국경이 필요하다. 군사적인 면도 생각을 하십니다. 안전한 국경. 그게 뭐냐면 강을 경계로 하는 안전한 국경. 강이 있으면 국경을 지키기가 쉬워지고 안정적이거든요. 그냥 땅으로 이렇게 갈라서 그 당시 철조망도 없고 그러니까 지키기 어려운데 강을 경계로 하는 안정적인 국경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밑에서 전쟁을 하시려나. 예, 진짜 전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두만강과 압록강까지 실제로는 간도지방 토문이라고 하는 간도지방까지 영역이 올라갑니다만은 강을 이제 경계로 하는 그런 진짜 그 조선 시대에 왕들은 군사를 일으켜서 땅을 정복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세종대왕은 그런 것까지도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또 사랑에 있어서 완벽한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민주주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반대하고 이 사람 이해관계 저 사람 이해관계에 대해서 싸우고 반대하고 촛불 시위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전권을 줘가지고 마음 놓고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들이 다 불완전하고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전권을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제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준비도 잘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면 뭐가 잘 안 보여요. 네? 준비해야 될 것도 불안한 사람은 잘 준비 못하고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한 적이 많잖아요. 네? 사실은 교회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사실은 불안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안이 없어지고 믿음이 생겨서 불안이 없어지면 그 다음엔 우리의 그 상황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잘 못 봅니다. 보여야 되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필터가 가리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저것도 해야 되겠구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의욕이 없어요. 믿음으로 편안해진 사람이 의욕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과 영적인 삶의 질서를 잡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